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텃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주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독하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작해낸 비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듣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한 줄로 압니다. 그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가 정복을 해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그 로마가 또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또 권력을 주었어요. 근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그의 부인은 이제 유대인이죠. 순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그렇게 왕이 됐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잘 이렇게 뇌물을 잘 바치고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왕권을 걸머쥐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식민지와 헤롯 정권 하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믿고 따르자,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잘 알았지만 레위인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죠. 세상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하는 이런 주의니까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쁘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들,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죠. 세금을 안 걷어들이면 이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죠. 뭐 국회의원들 세금 주고 뭐 대통령과 거의 공직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다 이 세금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돈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도로를 만들고 또 이런 전기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이런 전기 시설도 하고 또 뭐 방송 시스템도 우리 갖추고 이런 것이죠. 이 기간 산업, 고속도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금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의 세리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헤롯 정권에게도 바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분량이 있어. 분량,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정권에게 바쳐야 될 분량도 있고, 그래서 이 세리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과 헤롯의 권력을 등지고 그 권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왜?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헤롯 정권과 로마 정권에게 갖다 바치니까 이 세리들은 말하면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옛날에 일본 경찰이 되는 사람, 순사가 된다고 하죠. 순사. 그 사람들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순사 노릇하니까 친일파. 또 뭐 총독부 그 공무원에 들어가면 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친일파. 이렇게 다 친일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친일파라면 아주 못된 놈이고 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 이해하잖아요. 이때도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11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 이 무릎 꿇고는 안 하는데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 토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막 괴롭혀서 돈이나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협박해서 재물이나 돈을 갈취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토색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억지로 막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수원에 있는데, 이 학교가 처음에 세워질 때 얇은 야산을 우리 기도원으로 운영하던 그 산인데, 그 산을 학교에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땅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 신학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촌과 같았었는데, 수원이지만 변들이 이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검찰청이 들어서고 이 여러 뭐 대학교도 몇 군데 막 들어서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땅이 아직 지금은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 학교에 세금을 때리는데 뭐 3억인가 5억인가 뭐 이렇게 세금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신학교가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뭐 장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숲 그대로 이제 있는데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막 세금을 갑자기 막 수억어치 내니까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학교 뭐 요즘에 학생 수도 미달입니다. 미달. 옛날처럼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학교가 또 교수님들 월급을 주는데 학생들 그 등록금 받아가지고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국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학교가 운영되는데 갑자기 막 세금을 땅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입장에서 이게 토색 같아, 토색. 정부가 세무서가 뭐 땅을 가지고 뭐 기업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또 뭐 모르는데 기업도 아니고 순수한 학교 뭐 신학교인데 이렇게 세금을 갑자기 많이 물리는 것은 거의 토색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해서 돈이나 재물을 갈취해가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잘 그러지 않았다 이 말. 근데 여기에 또 이 말을 하는데 그냥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일을 말이죠. 7일. 일주일 동안에 저는 2번 금식합니다. 2번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말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11조야 거의 다 대부분 잘 드리고 그런데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참 하나님을 진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하기 어려운데 이 바리새인이 안 하는 것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거짓말로 기도하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리죠, 세리.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이 바리새인은 그냥 서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전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뒷구석에서 앞자리에 앉지 않고 맨 뒷자리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푹 숙이고 보통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이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근데 이 세리는 그렇게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기도.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왜 가슴을 내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리를 좀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뭐 어떻든 하나님과만 기도해야지, 옆에 사람이 강도가 오든 뭐 불의한 자가 오든 뭐 못난이가 오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만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되지, 옆에 사람까지 흉볼 필요는 뭐 없잖아요. 기도하는데도 흉을 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 뭡니까 그거?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창규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맞으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고 여기시느냐?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성경을 열심히 읽죠, 가르치죠, 또 금식도 하죠. 일주일에 2번씩. 요즘은 이제 자기의 이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음식 많이 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는 뭐 체중 때문에 금식하겠습니까? 자, 이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데 뭐 한 끼 금식을 뭐 2번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11조를 안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11조도 드리고 있어요. 뭐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세리는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친일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시느냐? 하나님의 뭔가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잘못은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옆에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좀 잘못된 기도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지, 뭐 옆에 사람과 뭐 비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의 토색 간음을 하지 않아도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옆에 사람 멸시하는 것도 죄거든요. 자기가 함부로 멸시할 자격은 없잖아요. 멸시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재판관도 아닌데 자기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10계명을 3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며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누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그 이 옆에 있는 그 셀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왜 비판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교해서 옳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해서 자신이 지키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를 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난 폭력을 행하지만 사기는 안 쳐. 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잖고 훌륭하지만 이렇게 간음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한데 우상 섬길 수 있잖아요. 이 태국에 가면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별로 없어요. 태국도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는 나라인데 그 태국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주 사람들이 참 착하대요. 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막 손잡고 막 기도도 합니다. 예, 따라서 하세요. 뭐 나는 회개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온다 그러는 거서 안 와요. 그래서 찾아가 보면 주일날 온다 그러는데 왜 안 옵니까? 가서 찾아가서 말하면 아이 그거야 당신 체면을 위해서 안 따라하면 무색해 할까봐 제가 이렇게 해준 거죠. 제가 믿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 불교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만큼 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행동한다. 전도하는 사람이 미안해 할까봐 따라서 믿어주는 척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국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잘 안 믿고 불교를 많이 믿느냐? 불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는 거예요. 더 착하다는 거예요. 나쁜 짓도 더 많이 안 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교 믿는 게 예수 믿는 것 훨씬 더 나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더 나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악한 거잖아요. 우리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함부로 멸시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죄인이라는 법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너희는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전을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동전에 보면 뭐 거북선도 그려져 있고 옛날에는 무슨 뭐 어떤 사람 얼굴도 막 하나 있었는데 그 동전에 그 사람들이 사용 동전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건 황제 얼굴이 있는 황제의 것이 아니냐 그 돈이.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이 있듯이
또 국가에 드려야 될 세금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도 헤롯 정권이 보호해 주잖아요. 아무나 와서 막 그들을 막 탈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국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 1절과 6절 7절에서 보면 너희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공경하라. 모든 권세자에게 공경하라. 이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악한 정권도 있지만 악한 정권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 당신의 섭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를 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세리가 악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는 기도할 때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물론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지만 남을 멸시하는 나쁜 죄,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나쁜 버릇,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비록 내가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고 내가 행동으로는 도둑질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탐하고 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 행위는 그 마음이 좀 순수해야 그 행위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11조나 또 뭐 금식하는 거나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하지 못해요. 그죠? 금식이나 이 11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이걸 왜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 합시다. 천국에 갔을 때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킨 사람들, 십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요구만큼도 어김없이 산 사람들이 겨우 예수 믿고 고마운 사람들을 와서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겨우 들어왔구만 이렇게 멸시하고 다닌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은 잘하는 것이죠. 그래도 교만한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교만하면 제로입니다. 다 떨어진다. 그 행위가 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일부분은 잘할 줄 모르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리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죄도 없는데 죄가 있다고 뒤집어 쓰여요. 안식일 어기지도 않았는데 안식일 어긴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죠.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자기 외에 의인이 없어. 늘 교만해. 비판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낮추신다. 마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도 훌륭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지혜로운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절에 가십시오. 제가 하나님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없는데 이 마귀들이 내가 신이야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신은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무당이라도 점쟁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은 겸손해서 높아질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말 안 듣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는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마귀짓하고 있다.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14절 하반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그 어디서나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한다.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다. 내가 너보다 더 돈이 많다.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명품백 그 백을 무슨 뭐 거기다 지갑이나 뭐 중요한 물건만 넣으면 되지. 그건 왜 가방 하나 조그만 가방 하나 뭐 몇백만 원, 몇천만짜리 그거 왜 들고 다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는 이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늘나라는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랑할 사람은 오히려 높이는 사람입니다. 돈 자랑합니까? 그걸 돈 자랑하지 말고 사주면 되죠. 밥 사면 되죠. 그걸 왜 자랑합니까? 뭐 사주지 않을 바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보다 더 나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웃는 우리가 아니라 멸시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겨주는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할 만한 사람,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죄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유는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하며 서로를 짓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줄 압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이루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